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2장 11절부터의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12절, 그때에, 거기 그때에 있죠? 그때에라는 그 단어로 대표되는 11절과 12절의 부분이 있고요. 또 13절에 이제는 이라는 단어 있죠. 그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13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그 구절로 대표되는 19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 부분을 대표하는 단어들을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이방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기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 공부한 1절에서 10절까지와 아주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라는 그런 과거의 내용을 담고 있었죠.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들어 놓으신 현재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7절에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절부터 22절까지, 오늘 읽었던 11절부터 22절까지 해서 우리가 전에 공부한 7절까지의 그 말씀을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을 예로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 구절들을 너무 자세히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부분은 아주 쉽게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른 율법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성경 공부가 건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잘 인내심을 갖고 좀 들어주십시오. 시카고 무디 기념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있죠.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평생 한 60권의 저서를 저술하고 가신 아주 탁월한 설교가였습니다. 그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캘리포니아에서 집회를 갖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내려오시는데 어떤 집시 여인이 25전만 나에게 주면 당신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정확히 알아맞혀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좀 불쌍하기도 해서 25전을 꺼내서 그 여인에게 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나는 나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나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머니에서 신약 성경을 이렇게 꺼내셨대요.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25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딱 꺼내셔서 우리가 공부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쭉 읽어주셨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읽어주시면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불순종의 자녀였던 이 부분이 나의 과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4절에서 6절을 읽어주시면서 이게 나의 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것이 나의 현재입니다. 그리고 7절을 읽어주시면서 이게 나의 미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여인이 화가 나서 자리를 뜨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잠깐만 앉아보시오. 내가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정확히 알려드리겠소.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1절부터 22절까지를 쭉 읽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에서 7절까지 내용하고 11절에서 22절의 내용은 거의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부터는 이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예로 들어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11절부터 잘 보시면은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무너져 버렸고 이제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대다수의 이방인들과 소수의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둘은 하나가 되기가 어려웠죠. 분열의 조짐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대다수의 이방인들로 구성된 에베소 교회에게 이방인들이 어떤 지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인지를 다시 확인시켜서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 이방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들보다 더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그런 자들이었죠.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무할례당이다라고 불릴 만큼 율법도 몰랐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도 몰랐던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800년 동안 율법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고 할 때에 그들은 아예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율법도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12절에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은 아테오스라는 말인데 하나님도 모르는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도 모르는 자. 너희들은 예전에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었다. 바울은 지금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도 받았고 제사도 지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계시해 주던 유대인들하고 비교해서 이방인들은 얼마나 무지했고 불가능했던 존재였는가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율법과 제사를 가지고 있었고 아브라함 때부터 수많은 언약들을 받았던 유대인들도 실패했다면 하물며 너희 이방인들은 어떠한 지경이 될 뻔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유대인과 하나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제삼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화평하라. 그렇게 바울은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16절 한번 다시 보세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당시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소외를 당했어요. 성전에도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었죠. 성전 둘레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바깥에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죠. 그 밖의 뜰에는 여인의 뜰이 있었어요. 요 세 뜰은 성전하고 같은 높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4계단, 15계단, 그러니까 19계단을 내려가면 커다란 벽이 있었고 그 아래, 그 벽 너머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벽을 이방인이 만약에 타고 넘어오면은 사형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멸시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1871년에 너비가 한 1m 정도 되는 성전에 붙어있던 그런 사인판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터키의 이스탄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방인도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 너머로 들어올 수 없다. 그같이 하다가 잡힌 사람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그 자신에게 있다. 그런 이방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로 적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렇게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서로를 미워했던 이방인과 유대인도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도 아니고 같은 한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왜 이 모양이에요? 같은 한국 사람이 모였는데도 왜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벌을 만들고 왜 그러죠? 우리 한국교회 특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라고 하는데 워낙 가짜가 많아서 그런지 놀 때만 하나예요, 우리는요. 그죠? 다른 일을 할 때는 정말 하나가 되기가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무슨 일을 이렇게 도모해보질 않아서 아직 경험을 못했지만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뭐 할 때 안 싸웁니까, 여러분? 어떠한 유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한편이 되어서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갈 때는 안 싸워요. 그죠?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경기를 할 때 같은 천군끼리는 적어도 이 싸움에서 이길 때까지는 안 싸워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 목적을 갖고 한 배를 탄 그 상황에서는 우리는 다투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목적을 향해서 한 편이 되어 서로 도와주고 일으켜주면서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더 잘되고 못되고의 차이가 없는 자들이죠.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소유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분들이 이미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명확히 알면 우리 사이에서 시기나 질투, 미움 이런 것이 있으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공동 상속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그런데 뭘 서로 질투할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힘을 합쳐서 싸워내야 할 전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끼리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끼리 어떻게 싸우고 있냐고요. 4분 오열돼가지고 말이죠. 두 번째로, 언제 우리는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무덤 안에서. 무덤 안에서 시체들이 너는 왜 땅이 이렇게 넓어? 그렇게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거 보셨어요? 죽어 있으면 사람은 싸우지 않아요. 근데 왜 싸웁니까? 싸운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안 죽은 거죠. 그러니까 남의 땅덩어리 보면서 막 배 아프고 질투나고 그러는 거예요. 안 죽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신 분들입니다. 벽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두텁고 높은 벽을 치고 계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바로 우리가 속는 거예요. 여러분은 속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다 허물어져 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대적이 여러분 사이에 벽을 자꾸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집착과 중독과 통제 성향과 자기 방어 같은 거에 쌓여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쌓았던 그것이 아직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다. 다 무너졌다. 너희들은 하나가 됐다 그러잖아요. 바울은 11절부터 그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됐죠? 이 편지를 지금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 로마의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까? 이 에베소서를 쓰기 3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로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같이 바울이 있는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고 더러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그렇게 바울을 몰아세워서 죽여버리려고 그랬죠. 그때에 하나님이 로마의 천부장을 보내요. 그 소란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 천부장이 백부장들하고 로마 군대들을 다 데리고 그곳에 도착한다고요.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그를 막 때려 죽이려고 할 때 천부장이 딱 말려줘요. 그리고는 데리고 간다고요. 물론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천부장이나 로마 총독인 벨릭스나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기를 변호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죠. 사도행전 20장부터 쭉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일을 만드셨지만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드로비모,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모 때문에 감옥에 간 거예요. 그처럼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차별을 하고 있었다고요. 견원지간이었어요.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로 한 권속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한 권속. 거기에서 19절에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는 말, 그 오이케이오스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가족.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차별 대우했는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그렇게 개 취급한 것은 자기들은 율법과 제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킬 때 우상이나 섬기고 열심히 죄를 짓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그런 선민 사상에서 나온 거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자존감을 심어주었던 율법의 진위가 어떤 것인지 알고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 율법을 오해했는가를 공부해보면 우리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공부해 놓으시면 성경 전체의 맥을 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자고요. 제가 율법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오늘 총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율법 그러면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율법은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명해 드렸지만 우리가 잘만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키가 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오늘 조금 딱딱하더라도 확실히 그냥 마스터하고 가셔야 돼요. 자, 우리는 공부하기를 율법은 지켜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적어놓은 법조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이 그렇게 살면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다라고 정해주신 삶의 원리요
방법을 최소한으로 의문으로 적어놓은 것을 율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살면 신적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고 기쁜 삶을, 하늘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어떤 기계의 매뉴얼 같은 거예요, 율법은요. 어떤 기계를 우리가 사서 그 매뉴얼대로 잘 쓰면은 아주 오래 고장 없이 잘 쓰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쓰게 되면 금방 고장 날 뿐 아니라 그 기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효능을 제대로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하며 살 수 있는 인간 매뉴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뉴얼대로만 잘 살면 우리 인간은 아주 행복하고 기쁘고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원리였는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존재의 안정과 행복을 찾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분명 하나님은 인간들을 지으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법, 통치를 상징하는 그런 선악과만 통과했다면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서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했습니다.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선악과를 먹도록 사탄이 유혹할 때 인간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속였단 말이에요. 사탄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악과만, 그 하나님의 통치에만 잘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처럼 하늘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신적 성품을 소유하면서.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탄은 열심히 노력해서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지상낙원도 만들어봐 이렇게 유혹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 앞에 선악과를 두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지금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 앞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세요. 그럼 아직도 행위 언약이 있다는 말입니까? 네, 있어요. 행위 언약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도 분명 선악과가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죠. 그 안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 지키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지켜주신 것 뿐이지 그 행위 언약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인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율법이 주어집니까? 어떻게 선악과가 주어지죠? 양심.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죠. 양심이라고. 양심에다가 율법을 새겨놓는다. 그런단 말이죠. 로마서 2장 12절 보세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양심이라는 형태로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율법이 언제 주어졌죠? 모세 때 BC 1500년. 그죠? 의문에 새긴 율법은 BC 1500년에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BC 1700년경에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거 아시죠? 그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은 마치 모세의 율법을 읽는 거하고 똑같아요. 2.2m의 그 원통형 비석에 적혀있는 그 함무라비 법전에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수백 년 전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율법의 내용이 적혀 있다고요. 거기에는 282개 조항의 소송법, 절도법, 유괴, 강도, 병사에 관한 규정, 상법, 채권, 채무법, 가족법 등이 적혀 있어요. 간단하게 내용을 발췌해보면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하라. 물건을 훔친 자는 노예로 만들어라. 폭력을 휘두른 자는 곡물로 배상하라.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내용이 적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 땅과는 거리가 아주 먼 우리 고조선의 한서지리지 있죠. 한서지리지의 8조 법금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어요. 동일한 법이.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갈비를 부러뜨리면 똑같은 위치에 있는 갈비를 부러뜨린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모세의 율법이 아주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의 율법이나 함무라비 법전이나 8조 법금이나 그 맥이 같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두신 양심이라는 것에 새겨둔 그 법이 총화되어져서 사회법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우리 안에 양심의 법을 새겨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심판대 앞에서 핑계를 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도 율법을 심어두셨기 때문에 모두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법은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모든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간 매뉴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버거워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이렇게 버거워지냔 말이에요, 가슴이.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킬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분명히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었다고 그랬죠.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러나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타락을 하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제는 지킬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게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요구하시니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저주가 된 거예요, 율법이. 오늘 율법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을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율법이 저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구약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시켜주시죠. 출애굽기를 보면은 인간이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그런 상황에서 아주 뛰어난 민족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 율법을 의문에 기록해서 주셨어요. 그리고는 지켜봐라 그러고 명령하셨다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에게 내가 태초에 주려 했던 그 복된 삶을, 하늘의 풍요를 누리게 해주겠다. 그렇게 구약 여러 곳에서 약속을 하신다고요. 잘 지키면 이렇게요. 신명기 5장 2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생명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도를 잘 지키면 우리에게 이런 복이 오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신명기 28장 1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복의 내용은 참 좋은 건데 조건이 있잖아요. 잘 지키면.
내 뜻을 잘 지키면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의 풍성함, 그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치라고 여겼던, 풍성함이라고 여겼던 그 당시의 가치를 이렇게 들어서 하늘의 풍성함을 설명해 주신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시중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께서도 비슷한 비유를 들어주시죠. 마가복음 10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이 세상에서란 말이에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100배나 된다라고 해요. 목사님들이 헌금 짜낼 때 많이 쓰는 그런 구절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투자하면 100배로 돌려받을까요? 이 구절도 역시 거듭난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핍박 속에서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평안, 그 하늘의 풍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들을 바치면 100배로 줘요? 아내를 바치면, 어미를 바치면 100배로 줘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집과 전토를 바치면 100배로 준대? 거기에만 그렇게 관심을 두고 계시냔 말이에요. 그러면 29절에는 있고 30절에는 없는 단어가 하나 있죠. 아비란 말이 없잖아요. 30절에. 아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게 될 하늘의 풍요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너희들이 분명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러잖아요. 딴 건 100배로 받는데 핍박까지 함께 받아요? 그럼 뭐예요 그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을 겸하여 받는데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그런 평안, 그러한 하늘의 풍요, 그런 것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 28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잘 지키고 제대로 잘 살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면 우리는 그런 하늘의 풍요를 누리고 신적 성품에 참여해서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 거예요. 이게요. 그 앞에 거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죠? 이게 우리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신명기 28장 15절 이하로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행하지 아니하면이에요. 몇 개만 지키면이 아니라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5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 붓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그러죠. 우리는 어제도 쌈박질했잖아요. 오늘도 질투했잖아요. 오늘도 남을 가리켜서 이 밥통 같은 놈아 이렇게 욕하고 왔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우리 건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엄청난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Total depravity, total inability가 있죠?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요. 지킬 수 없다면서요. 선을 행할 능력을 완전히 우리는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신 오셔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인 구율법을 다 지켜내시고 그것을 통째로 어떠한 한 무리에게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야, 이거 네 거다. 너 다 가져.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어서 그 신명기 앞쪽에 있는 복,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지금 누리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 15절 이하의 저주를 받아야 될 자들인데, 근데 우리 말고 다른 이들은 지금도 저주와 심판 속에 있어요. 그들은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좀 명확히 매일매일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율법은 이러한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과대평가해서 율법을 오해했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겠다. 여러분 이 말 들으시면서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안에도 있어요. 잘 모르셔서 그렇지 이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저주가 전부 여러분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히 해결하고 가셔야죠. 하나님께서 인간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전체 인간의 대표인 유대인들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은 그 율법을 거울 삼아서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을 보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거울로 봐야 할 율법을 띄어다가 그 거울로 때를 밀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율법은 거울로 바라보고 아이고 나는 이런 더러운 놈이구나라는 것을 알려고 줬는데 거울을 띄어다가 그걸로 박박 때를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스운 일을 한 거죠. 유대인들은요.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은 그러한 용도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율법을 지켜낼 수 있다면 왜 율법하고 희생제사를 같이 주셨겠어요? 지킬 수 없을 때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주어지면 정확하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기는 어느 쪽인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정작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바로 위선이에요. 위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말 눈을 뜨게 해놓으신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반응은 정직입니다. 너무 쉽죠? 위선과 정직. 다른 말로 회개라고도 그러죠. 위선으로 가는 사람들은 율법을 받으면은 자기가 지킬 수 있을 만큼 지켜요. 힘들지만 지킬 수 있을 만큼 지켜요. 남들에게 선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만큼 지켜냅니다. 그런데 인간은 율법을 지켜낼 수 없다라고 성경이 선포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인간이 하나님을 명확히 알기 전에 어떤 율법을 자기가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그 인간은 지금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부정직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였어요. 위선, 외식, 부정직의 죄. 마태복음 23장 2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열심히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지독한 욕을 퍼부으시죠. 유대인들에게 뱀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줄줄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이 뭐예요?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오셔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똑같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들은 노력이라도 해봤는데 이쪽 사람들은 아예 노력도 안 해본 창녀, 세리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죠? 적어도 그 위선, 부정직의 죄는 저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부정직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난 세리입니다. 맞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나는 창녀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가릴 수가 없었어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로마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게 하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약삭 빠른 몇 놈을 데려다가 니들이 먹을 만큼 다 먹고 우리가 원하는 세금만 갖다 바쳐라 그래갖고 왕창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게 세금 갖다 바치고 자기들의 부의 욕구를 채웠던 그런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세리가 저기 지나가면 길 건너편으로 늘 다녔다고 그래요. 얼마나 같이 다니기도 싫었으면. 그들은 사람들이 볼 때 다 알아요. 저놈 세리, 제 창녀.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다 하고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정직하게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정직하게 자기의 추하고 사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구원자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에게 구원자로 예수께서 등장하시는 거,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에서 율법을 즐거워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원리로 과거에도 죄를 짓고 현재에도 지금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지금도 겉으로만 보면 율법 안에 그냥 꽉 잡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그 율법에서 자유로워지고 죄를 지음에도 결코 정죄를 받게 되지 않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오해했던 것인지 제가 로마서 몇 절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보세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20절에 율법이 가입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 말은 헬라어 파레이셀코마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나란히 들어오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이 무엇과 나란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무엇과 나란히 들어왔을까요? 12절 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가 에이세코마이, 거기에 함께라는 이 파라라는 접두어가 붙어서 파레이세코마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와 함께 율법이 같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한 것, 파레이세코마이란 말은 지금 12절에서 말하는 그 죄와 함께 율법이 같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제가 어려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이 죄와 함께 들어와서 무엇을 했느냐? 뭐라고 그럽니까? 죄를 더 증가시켰다 그러죠? 20절에 뭐래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왜 율법이 죄와 함께 들어와서 범죄를 더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가? 더하게 했다, 플레오나조는 명확하게 하다, 많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율법에도 바로 그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율법은 타락한 인간에게 죄에 대한 명확한 분별 지식을 줘요. 로마서 7장 7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탐심이 죄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탐심이라고 번역이 된 에피드메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순히 남의 것을 갖고 싶은 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원하고 원하는 어떠한 마음, 그것을 에피드미오, 탐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 말은 누가복음 22장 15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에피드미오. 탐심은 율법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10계명 10번째에 있잖아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출애굽기 20장 17절 보세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언젠가 제가 10계명 강의를 한번 할 텐데, 자, 10계명을 우리가 참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 10계명을 잘 보면요, 10번째 계명 그 위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다 해놓고 이 10번째 계명에다가 그것을 전부 종합해 놓은 거예요. 전부 종합해서 네 이웃의 것은 어떤 것이든지 탐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내가 행위로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네 마음속에 탐심이 뭐라고요? 에피디미오가 원하고 원하는 거, 거기에 대한 원함이 네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도 죄다라는 거예요. 10계명 10번째 계명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잖아요. 네 마음속에 품은 거, 그게 벌써 행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10계명 10번째 계명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내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그러한 욕구들, 내가 행위로 저질리지 않은 것들, 그것들이 율법이 탐내지 말아라, 탐내는 건 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그게 죄인가? 나는 몰랐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옴으로써 뭘 알았다는 거예요? 죄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이 죄와 함께 가입해서 죄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게 한다. 죄를 더 많게 한다라는 뜻의 의미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자기 친구의 장난감을 집어오는 거, 처음에는 그게 잘못인지 몰라요. 그걸 집어왔을 때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내 친구 거예요. 근데 왜 가져왔어? 갖고 싶었어요. 네 거 아니잖아. 내 거 아닌데 갖고 오면 안 돼요? 안 되지 이놈아 하고 패야 그때 걔는 아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 그게 죄야 바로. 로마서 7장 8절 후반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그래요. 예전에는 여러분 한국에 장발 단속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면 법에 걸렸어요. 양담배를 피우면은 법에 걸렸어요. 지금은요. 리마리오가 막 다니잖아요. 길거리를. 여기까지 길렀는데도 아무런 법의 조촉을 안 받아요. 그죠? TV 광고에서 양담배 판촉을 해요. 미니스커트 정도가 아니라 저거는 수영복일 거야 필시. 그런 핫팬츠를 입고 다녀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그죠? 그때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걸렸어요. 그 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법이 있어야 비로소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영원히 죄가 뭔지도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 죄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법을 주셔가지고 그건 죄야. 하지 말어. 그랬을 때 인간은 이게 죄구나라고 명확히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찌꺼기가 가라앉은 그런 유리컵 겉으로 보기에는 맑은 것 같죠? 그러나 빨대로 한번 이렇게 휘저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더러운 혼탁액이 되어버리잖아요.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 죄를 푹 쌓아두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살고 있던 인간들에게 율법이 들어와서 휙 휘저어 넣어버린 거예요. 이거 다 죄야 이거. 그래서 율법이 죄와 함께 가입하여 죄를 더욱더 명확하게 깨닫게 하고 죄를 더욱더 많게 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살았다. 내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다. 그 말은 빌립보서 3장 4절로 가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펄펄 살아서 날뛰었어요. 나는 살았다. 나는 지키고 있어. 나는 행하고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율법이 뭔지를 딱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죽어있던 자였구나.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었구나. 펄펄 뛰었던 게 그게 내가 살았던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법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로마서 7장 9절 보세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제대로 딱 이해되니까 이게 죄구나라고 하니까 내 안에 푹 잠재되어 있던 푹 이렇게 밑에 가라앉아 있던 죄가 확 솟아올라가지고 아이고 죄는 다 살아나 버리고 나는 죽었도다. 어려운 구절 몇 구절 안 돼요. 로마서는요. 율법은 이렇게 죄를 명확하게 드러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두 번째로 타락한 인간이 죄를 진짜로 더 짙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해드렸죠. 로마서 7장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에피디미오 또 나오죠. 탐심.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러죠. 여기서 죄가 기회를 타서 아풀메라는 말은 지렛대를 삼아서란 뜻이에요. 죄가 율법을 지렛대로 삼아서 에피디미오 탐심을 그냥 간절히 그냥 죄를 짓고 싶은 그 마음을 이 마음 속에 이루어냈다란 말이에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필라델피아에서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6학년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 폭죽을 가져오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 명령을 내렸대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그때까지 폭죽이 뭔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선생님이 어느 날 칠판에다가 폭죽을 가져오지 말라라 이렇게 쓰니까 폭죽이 뭔지 너무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친구들한테 폭죽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대요. 그 뭐라고 얘기해 주니까 그 누가 갖고 있어? 그래서 그 애 집에 찾아가서 빌려다가 학교에 갖고 와서 터뜨렸대요. 그 전까지는 폭죽이 뭔지도 몰랐는데. 율법은 타락한 인간에게 율법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인간은 그래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율법을 지렛대로 삼아서 죄를 더욱더 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들에게 들어와서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은 그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힘을 쓸 수 있어요. 그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에게는 율법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로마서 7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다시 한번 지금까지 한 걸 반복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는데 율법에 대해서 또 가물가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 타락한 인간은 율법 아래 태어납니다. 그것까지는 아시죠? 율법은 원래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이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인간이 살게 되면 인간은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되는 이상적인 삶의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거기까지도 이제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 되고 저주가 되어서 우리를 올가매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율법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영원히 그 율법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졌어. 너 이런 죄 졌어. 율법이 계속 우리를 참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율법을 지킬 수도 없으면서 율법으로부터 정죄만 받는 어떠한 한 무리를 죽여버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율법에게 계속 이렇게 묶여있는 어떠한 자들을 그 율법이 보는 앞에서 죽여버리기로 작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넣어서 그 율법이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로마서 7장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로마서 이 7장의 이야기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적으로 그 남편한테 매여서 다른 이와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 남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과 이혼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율법이나 우리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버리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 넣어서 죽여버리고 예수님과 혼인을 시켰다라는 게 로마서 7장의 이야기란 말이죠. 여러분 망명이라는 단어 아시죠? 망명. 옛날에 왜 한국에서 군부 독재 시절에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국가보안법에 걸리게 되면 망명을 하죠. 동독, 소련 이런 데로 망명하잖아요. 그 망자가 죽을 망, 목숨 명자예요. 망명이라는 것은 내가 한국에서 독일로 망명을 했으면 나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망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율법이 지배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독일로 망명한 사람은 한국 법이 그 독일 시민이 된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의 나라에서 죽은 사람들은 이제 율법이 그를 참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졌어 저런 죄 졌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니네 나라 법이야 라는 거예요. 그건 니네 나라 법이야.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이 여러분을 붙들고 죄를 더 짓게 만들거나 고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자꾸 명확하게 자꾸 맨날 확인하셔야 율법이 여러분을 속이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여러분을 속이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죄가 율법을 지렛대로 삼아서 여러분을 속이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자세히 모르니까 자꾸 옛날의 그 습관과 경향을 따라서 계속 끌려간단 말이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노예가 있었어요. 아주 포악한 왕 밑에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 포악한 왕은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그 노예를 부릴 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시키는 그런 악한 일을
언제든지 그 노예를 불러서 시킬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노예는 틈만 나면 탈출을 꿈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붙들려가지고 뒤지게 매만 맞았어요. 그 소문이 어떤 이웃나라에 있는 선한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왕은 그 노예를 구출해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 포악한 왕이 그 노예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선한 왕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선한 왕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죠. 그 노예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한 왕에게는 무덤에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포악한 왕이 다스리던 그 노예를 죽여버렸어요. 포악한 왕이 와보니까 자기가 언제든지 잡아서 부릴 수 있었던 그 노예가 죽어 있는 거예요. 포악한 왕은 화가 났죠. 근데 어떻게 죽었는데, 진짜 죽었는데 내다 버렸어요. 이제 그 포악한 왕의 성에서 이 노예는 죽은 시체의 몸으로 버려진 거예요. 그때에 이 선한 왕이 며칠 후에 찾아와서 무덤으로 갔어요. 그 노예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그리고는 그 노예를 살려냈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나라로 데리고 갔어요. 이 노예는 감개무량했죠. 어떻게 거기에서 나를 꺼내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웬걸요? 자유롭게 해준 것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손에다가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왕의 아들에게 끼워주는 반지를. 그러더니 이 얘는 노예였기 때문에 신발을 안 신고 있었거든요. 신을 신겨줘요. 그러더니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이 노예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문지기만으로 왕의 성에 문지기만으로 써주셔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써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의 성에 문지기만 돼도 저는 감지덕지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왕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포악한 왕이 다시는 이 아들을 잡아다가 다시 자기 나라의 노예로 데려갈 수 없어요. 왜요? 그 나라에선 얘는 죽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왜 거기 가갖고 예전에 한번 설명해드린 것처럼 군대에서 열심히 구타당하던 그 고참을 사회에 나와서 만나도 충성 이거 하는 것처럼 왜 그러시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게 로마서 7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며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 율법은 그렇게 쓰여지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율법은요. 근데 유대인들이 오해한 거죠. 자,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차고 넘치는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도저히 불가항력적 은혜. 어떻게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후반부 한번 보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죄가 더한 곳이다 라는 그 구절에 더한 플레오나조는 아주 많다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아주 많다. 죄가 더한 곳에, 죄가 아주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죠. 더욱 넘쳤다. 여기는 휘페르 페리수오라는 말이에요. 휘페르 하이퍼라고 그러죠. 영어에서는 하이퍼. 휘페르 페리수오. 차고 흘러 넘치다 이런 뜻이에요. 망가지고 훼손된 것을 고쳐주다. 원래 상태대로 고쳐주다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이퍼. 아주 차고 넘치게 만들어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평택군 청북면 삼계리 옹포. 이게 우리 고향이거든요. 그 옹포가 수해로 말미암아 몽땅 마을이 다 날아갔다고 쳐봐요. 근데 어떤 분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 수백 년 동안 만들어 놓은 그 마을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죠. 기적이죠, 그건. 그 정도가 아니라 경기도 평택군 청북면 삼계리 옹포의 자리에다가 뉴욕 맨하탄을 갖다가 딱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 살아. 자, 펜트하우스. 키를 막 주는 거예요. 그게 휘페르 페리수. 은혜가 흘러 넘쳤다라는 말이에요. 은혜가 흘러 넘쳤다. 휘페르 페리수. 예, 죄가 많은 곳에 지긋지긋하게 많죠. 우리의 죄. 거기에 그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휘페르 페리수. 은혜가 흘러 넘쳐서 맨하탄시를 세워져 버린 거. 그게 바로 은혜의 왕노릇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로맨 캐톨릭이 주장하듯이 인간의 행동을 보조하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은혜는 자체가 능력이란 말이에요.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 능력이 있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은혜가 시작해서 끝내는 거예요. 로만 캐톨릭이 주장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로마서를 어떻게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도대체.
은혜는 바로 우리를 장악하고 이끌어가는 힘인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다 설명해드렸어요. 어떠세요? 율법이 지금도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율법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왔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더욱더 크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러한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던 그런 오류를,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갈라내서 우리는 율법이 있어, 나는 율법을 지켜, 그걸 갖고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통렬하게 비난하시죠.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우리가 요새 새벽기도 때 비유를 이제 거의 다 했는데 비유를 보면 거의 전부가 그런 내용이에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그들을 통렬하게 비난하는 내용들이라고요. 황자의 비유에서 맏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가가지고 창녀하고 기생집에 가서 다 먹고 온 저놈을 데리고 들어와서 아들을 다시 삼아준단 말입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에서 아주 이른 아침에 온 그 품꾼들, 아니 나는 이렇게 12시간 일했는데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저놈을 나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단 말입니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 누구라고 그랬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24계주로 나누어서 1년에 2번만 올라가면 된다고 그랬죠? 제사 지내러 간 거예요. 율법을 지키러 간 거란 말이죠. 근데 율법의 진짜 의미인 은혜,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라는 이유로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그냥 가버렸단 말이죠. 가짜로, 속임수로, 위선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지만 정작 어떤 자들이다라고 비유들이 이야기하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때려 죽인 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러 간 종들을 때려 죽인 자,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번들어하게 율법을 지키고 행위를 했는데 그런 자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평생 예배당 다니고 이렇게 취급받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럼 명확히 구별하시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명확히 구별하시고 예배당 다니셔야죠. 쫓아내버려라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쫓아내버려라. 자, 율법은 이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몽학 선생일 뿐이에요. 절대 그 율법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그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고 올가매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하늘나라 백성들의 삶의 표준이며 행복한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지금요? 그 율법이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이거 지켜야 되는데, 이거 안 지키면 혼날 것 같은데, 오늘도 이런 죄를 졌어. 여전히 그 율법이 두들겨 패는 그 아래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율법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더욱더 명확하게 복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더욱더 명확하게 예수를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평생 예수 믿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차별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 사람이 되신 분들 맞습니까? 새 창조 되신 분들 맞습니까? 그럼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쁘세요? 미우세요? 싸우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면서 이렇게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시냐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매달리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까지 율법 아래 계셔서 난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거기에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니까요. 난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그만큼 하고 있냐? 여태까지 지금 제가 1시간 동안 설명해 드리는 게 그 내용 아니에요. 난 이만큼 하는데 너 왜 그 모양이야? 그 자리에 서지 마시란 말이에요.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아니 선한 왕이요 어떻게 내 손에 반지를 끼워주세요? 그 악한 폭군이 시켜서 그런 거지만 평생 악한 일만 했는데 어떻게 내 손에 반지를 끼워주세요? 아니 어떻게 내 발에 신발을 신겨주세요? 송아지는 왜 잡으세요 도대체?
그 은혜를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난 이만큼 하는데 너는 그게 뭐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요. 예배당 안에서.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당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것은 그 교회에 아직 복음이 정확하게 설명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다시 읽으시고 명확하게 여러분이 좀 이해가 가셨는지, 물론 오늘로 마치는 건 아니죠. 몇 번 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해가 가셨는지 한번 확인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